저는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적이면서도 영적입니다. 엄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서슴없이 가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회함이 없이 전진의 전전을 거듭한 용사 같은 승리자입니다.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아들 같은 목회자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참 은혜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전제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제사들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제는 제물을 잡아놓고 그 제물에 포도주를 뿌리는 제사가 전제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는 말은 당신이 순교의 피를 뿌릴 것을 순교를 당할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아차렸을 때, 곧 머지않아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AD 64년경에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보낸 것이라고 봐야 하고, 이 편지는 이 사도 바울의 순교 직전에 쓴 편지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그의 순교를 직감하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거의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 인생 전체를 요약하면서 개인적인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후로 나는 면류관을 기다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고백은 참으로 사도 바울의 전 인생을 압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한 것입니다. 마치 지금 말한 게 내 인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일생을 한 줄로 표현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닐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50년 이상을 산 분들,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적어도 50년 이상 산 분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한 줄로 한번 요약을 해보죠.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내 지나간 인생 나는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 후배들에게 나는 내 인생을 뭐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제법 인생을 산 것 같습니다. 아마 어쩌면 사도 바울이 제 나이쯤 돼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까, 그런 그 신학자들의 표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을 정리해 표현해 보라고 하면 특별히 뭘 쓸 게 없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청년주일을 맞아서 청년들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들이란 학생부 예배가 따로 없기 때문에 우리 청소년인 청자가 들어가는 청소년인 학생부, 그리고 대학부, 청년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청년주일이니까 이들이 주 메인 타켓이 되겠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우리 학생부가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반밖에 안 왔어요. 우리 교사들이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남자 동무들은 다 빠졌어. 어떻게? 그런데 그러면 부모님들이나 다른 분들은 나는 관계없네 그럴 텐데 관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육신의 몸은 후패하지만, 우리 육신의 몸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후패한다, 썩어져 가지만, 그러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청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영적인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장년들은 나도 영적으로 청년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들은 아마 지나온 인생을 정리해 보라고 한다면 별로 쓸 말이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온 발자취는 부모님이 공급해 주는 것을 다 받으면서 그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뒤돌아보면 별로 뭐 쓸 게 없을 겁니다. 뭐 나름대로 정리를 하자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특별한 게 아마 없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 청소년들, 청년들에게는 뒤를 바라보면서 할 말이 많은 것보다는 앞을 내다보면서 앞으로 살 길이 창창하기 때문에 앞날에 대한, 미래에 대한 꿈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그렇게 노년까지 산 건 아니지만 순교를 직감하면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자기 인생 전체를 표현한 이 한마디의 인생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참 승리자의 고백을 했습니다. 참 나는 실패자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고 승리자의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 말년에 이런 승리자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청년 시절, 특별히 아마 유초등부나 중학생 시절, 고등학생 시절에는 인생이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인생이 왜 이렇게 기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나도 빨리 커서 어른들처럼 마음 놓고 TV 봐야지, 나도 빨리 커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저도 어느덧 인생이 훌쩍 나이가 먹어서 60이 넘었는데 저에게도 여러분과 같은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또 청년들에게 물으면요, 우리 청년들의 그 어머니가, 내 어머니가 처녀 시절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는 알지만 실감은 못합니다. 우리 엄마 시절에 우리 엄마가 처녀 시절이 있었어? 엄마에게 학창 시절이 있었어? 그거를 잘 기대를 느끼질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해서, 어른들을 대표해서 제가 제 사진을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저에게도 학창 시절이 있었답니다. 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보입니까? 네, 우리 고등학교 가깝던 아주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바로 옆에 있는 친구는 제가 전도를 해서 지금 강릉에서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러분, 이게 제가 몇 살쯤 돼 보입니까? 네? 저희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찍은 겁니다. 네, 그 다음. 요거는 고등학교 졸업하는 해 제가 공무원에 합격이 돼서 공무원에 갔더니 이제 그 공무원의 표차를 만들어주는 바로 그거였습니다. 여기까지만 보여주겠습니다. 저에게도 학창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저에게도 젊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저도 날씬한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 저도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덧 훌쩍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러분, 머리를 잘 보십시오. 허옇지 않습니다. 저도 머리가 검했고 숱이 꽤 많았습니다. 그때는 세상이 좁은 줄로 알았습니다. 나 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못하더군요. 춘천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가 1985년인데 30년 전인데 그때만 해도 가슴 벅찬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골 목회에서 한 10가정 되는 교인들 데리고 술 먹고 부부싸움하고, 그리고 밤중에 새벽 2시에 찾아와서 술 주정하고, 여러분, 그런 시골 교인들의 그걸 받아주면서 목회가 뭔가 생각하고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생각하면서 답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릇이 작은가 봅니다. 주님, 그저 100명만 있어도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눌 것 같습니다. 100명만 있어도. 그러면서 그때는 그린벨트에서 교회를 짓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 마음껏 십자가를 높이 달 수 있는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종탑이 유난히 높지요. 한이 맺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어느새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나갔는데 부끄러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을 존경합니다. 사도 바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멋있는 승리의 고백입니다. 부끄러움 없는 최선을 다한 용사의 고백과도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전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인생은 전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환경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과 부종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우리는 사단의 공격과 더불어 싸워야 되고, 죄성을 가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죄의 본능과 더불어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나 대학부 청년들은 그저 영원히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엄마가 옆에서 밥 해줄 것 같고 아버지가 돈 벌어다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빠른 시일 안에 엄마 아빠를 떠나서 여러분의 삶을 개척해야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런 환경과 더불어 싸워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고, 또 세상의 구조와 더불어 싸워서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패배하지 말아야 되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함으로써 여러분 진정한 승자가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고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청년 시절부터 쭉 이렇게 돌이켜 생각하면, 생각만 하면 얼굴이 빨개지는 사건들이 이렇게 막 떠오릅니다. 정말입니다. 만일 타임머신이 있다면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사건 고치고 싶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고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의 이진주를 못 만드실 수도 있죠. 고치고 싶어요. 그때 그 순간에 그때 그 순간을 좀 어떻게 수정할 수 있을까, 이런 간절한 바람이 생깁니다. 부끄러움과 타협, 비굴함, 패배, 연약함들,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도 바울이 신앙 초기에 가졌던 그 갈등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그러나 행동을 하고 보면 악을 행했다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고, 누가 사망의 몸에서 이것을 구원해 주겠느냐고 이렇게 고백하던 그 고백이 지금도 여전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던 공자는 40의 부록이라고 그랬는데 50이 되면 지천명이라고 했는데 60이 되면 이순, 귀가 수운해져서 누가 뭐라 그래도 분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전히 아직도 부록이 되지 못했고 지천명도 되지 못하고 이순은커녕 누가 뭐라 그러면 발끈 화내는 것도 여전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멋진 인생, 승리의 인생을 살았나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이 전투인데 그 전투에서 자기는 어떻게 살았느냐?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성공을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이 무슨 선한 싸움이 있고 악한 싸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은 최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인생 고백을 들어보면 중간중간 깜짝 놀랄 만한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음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는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이 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난 인생을 쭉 돌이켜보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 죽음의 위기가 있었는지, 그런데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않고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는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을 받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책망받는지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이 너 왜 하나 줬는데 하나 못 남겼어? 너 하나 못 남겼기 때문에 너 악하고 게으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희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서 땅속에 감추어 두었다가 내놨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착각했다. 너는 어떻게 심지도 않고 거두고 희치지도 않았는데 모을 수 있단 말이냐?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와 본전을 같이 찾을 것이지 내가 왜 너에게 맡겼겠느냐? 그러므로 1달란트 받는 사람은 1달란트를 못 남겨서 벌 받는 게 아닙니다. 그가 벌 받는 이유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1등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높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에 어떤 변호사가 1년에 100억 이상을 법니다. 그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검사였다가 나가서 변호사가 됨으로써 그때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아주 악랄한 방법으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으기 혈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온 세상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서 승자입니까? 여러분, 비굴하게 아첨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사바사바해서 여러분 높은 사람 빨리 진급을 해서 높은 사람 되면 그 사람의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입니까? 부정과 불법을 사용해서 대통령이 당선되면 그 사람은 성공자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선을 다했는가 다하지 못했는가, 주님이 물으신 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좀 많이 사신 우리 어른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젊다고 할지라도, 청소년이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산 것을 생각하면서 성적이 오르지 못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쉽게 말해서 공부를 잘 못하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벌지 못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실패를 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평생 실패만 하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매번 최선을 다했습니까? 성적은 잘 나오지 않았지만 우리 학생들이 정말 나는 부끄러움 없이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실패했지만, 여러분 지금 내놓을 게 없지만, 그러나 나는 매번 최선을 다했다, 정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최선을 다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실패자이지만 하나님 눈에는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는데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만일 그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1달란트를 남기지 못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동일하게 칭찬해 주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말은 내가 달려가야 했던 길을 갔다는 말입니다. 내가 해야만 했던 일, 그 일, 사명을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유대인의 혈통을 지고 태어났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되었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그만큼 율법을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만나면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실제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유대인들이 막 당황을 할 정도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몰려들어서 그는 광주리를 타고서 성 밖으로 탈출을 한 경험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는
유대인에게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의 사도가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에게 가라고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실제로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의 사도였다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선교사의 사명이 있고 국내에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사명이 있듯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이방인, 저 복음 없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그래서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1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이 있어야 합니다. 사명을 영광스럽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대학부 청년들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충고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영원한 젊은인 나이 드신 분들이요, 여러분은 나이 들었기 때문에 사명과 관계 없습니까? 사명과 관계 없으면 주님이 데려가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있다는 것은 사명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사명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그것을 이루려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인생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습니까?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이거 안 찾으면 목적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단지 여러분이 밥벌이하기 위해서, 밥을 먹기 위해서 공부한다면 그건 잘못된 공부입니다. 여러분, 굼벵이도 제 밥 먹을 궁리를 합니다. 여러분, 지렁이도 제 먹거리를 찾아 헤맵니다. 여러분, 다람쥐도 겨울에 먹을 걸 저장하는 경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련한 곰단지라고요? 여러분, 곰이 겨울 준비하는 걸 보십시오. 미련하다고요? 날렵합니다. 미련하다고요? 지혜롭습니다. 여러분, 곰도 자기 살 궁리를 합니다. 우리가 저 동물들, 저 짐승들과 다른 것은 우리가 사명적 존재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하고 은사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해야 되는지, 나 존재 이유는 사명입니다. 자기의 존재감, 자기의 정체감은 사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나비가 그 꿀을 찾아 헤매듯이 또 꽃은 활짝 열어서 나비나 벌을 유인하듯이 그렇게 남녀 관계는 서로 사모하고 또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혼도 똑같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사명의 짝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여러분의 사명이 발견되고 그 사명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뿐만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뜻을 맞출 수 있는 사명을 인정해주고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을 찾아서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짝을 찾는 것은 짐승이나 동물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본능적으로 짧은 치마를 입으려 하고 남자들이 괜히 어깨를 드러내고 남자다운 어떤 기백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도
짝짓기 하기 전에 얼마나 여러분 퍼포먼스를 합니까? 사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동물도 합니다. 짝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 건 전투까지 벌이는 게 동물의 세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이 같아야 평생 한 사명을 위해서 두 사람이 마음을 합하고 재능을 합해서 배가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습니다. 사명이 다르다면 두 사람은 불행하게 됩니다. 취미와 기호가 달라도 삶을 살기가 힘든데 사명이 다르다면 인생의 목표가 다른 것입니다.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여러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결혼은 그냥 치마 입었다고 그냥 바지 입었다고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사명을 찾아 사명을 맞출 사람을 만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직장을 구하든지 짝을 찾든지 젊은이들이여 먼저 사명을 발견하고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공부하고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삶의 기준입니다. 믿음은 삶을 사는 도구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 외계인과 같습니다. 어쩌면 동물은 모두 동일하지만 사자와 코끼리는 다릅니다. 양과 늑대가 다른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릅니다. 돈을 벌고 쓰는 것이 다릅니다.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도 틀립니다. 하나에서 10가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오늘 저와 여러분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죄로부터 불행과 사망이 찾아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인생의 희망은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생의 죄를 짊어지셨고 골고다 산상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며 그래서 우리는 사죄함을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종착역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걸 믿고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한 전투적인 인생을 살았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걸 어떻게 했느냐? 믿음을 지키면서 감당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그리고 믿음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삶의 방식과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자신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이리라 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왜 사는지도 모르고 단지 동물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멋있는 승리의 인생 고백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합니다. 나는 내 사명을 다 감당하는데 마쳤다고 말합니다. 부끄러움 없이 믿음을 지켜 아름다운 족적을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수를 직면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며 그는 지금 공포 속에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되었기 때문에 죽어도 이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줄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도 이런 멋있는 고백을 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솔직하게 두렵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부끄럽지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후회 없이 사명을 감당하려면 좀 더 기다려야 합니다. 기쁨과 여유가 없는 것도 사실은 믿음과 믿음에 따른 행동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이제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오늘 청년주의를 맞는 젊은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전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세월은 빠릅니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습니다. 특별히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대 60 넘은 분들만 생각해도 그저 엄벙더벙 살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젊은 세대, 우리 자식 세대를 생각하면 저들이 앞으로 핍박이 다가오면 어떻게 믿음을 지킬 것인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저들의 믿음을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 지킬 것인가를 생각하면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진 믿음을 어떻게 끝까지 지킬 것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이런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처음 믿을 때보다 주님의 심판이 다가왔다고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가까워졌다고 말하고 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시점은 얼마나 가까워졌겠습니까? 우린 말세 중에서도 끝을 살고 있는 말세 지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아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내가 이런 데서 돌아서라.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저 어렴풋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 재림은 시간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말세가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절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그때 그 당시에는 아직은 아니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한 가지도 맞지 않는 게 없습니다.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돈을 사랑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 여러분, 하나라도 아닌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아닌 게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시대에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모든 것이 뒤죽박죽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그러졌습니다. 일그러졌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이 뒤죽박죽됐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요. 옷 입는 것도 구분이 없고요. 이제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사랑을 하는 게 정상이고 아예 동성애가 법으로 지정되고 있습니다. 동성끼리 부부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캐나다는 학문으로도 사랑을 나누라고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뒤죽박죽됐습니다. 인권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학교에서는 스승을 고발합니다. 차별을 금지한다고 또 다른 것을 차별합니다. 어른은 무시되고 아이들은 왕적 대우를 받고 있는 거꾸로 된 세상을 삽니다. 더 이상 효도나 질서라고 하는 말을 어른과 아이들 사이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선과 악,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없어진 지 오래가 되었습니다. 영혼은 더 이상 존중되지 않으며 오직 육체만이 존중받을 뿐입니다. 정신이 물질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 하나님은 돈입니다. 황금입니다. 돈이면 못할 게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황금 만능 시대라고 말합니다. 너도 나도 돈 그럽니다. 이미 돈 맛을 알아서. 돈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가져다 주고 질적인 삶을 가져다 준 줄을 맛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뒤로 물러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먹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입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자는 침대는 조선시대 왕들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볼테기에 욕심이 가득합니다. 모두 사팔뜨기에 눈을 하고 경계하고 난리들입니다. 이제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저 새 모녀 사건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섭니다. 처녀들도 나서고 갓난아기 엄마들도 아기들을 팽개치고 나섭니다. 은퇴한 중년들도 나섭니다. 평생 돈 벌었는데 은퇴하고 나서도 또 법니다. 허리 꼬부라진 노인들도 길거리로 몰려갑니다. 못 벌면 굶어 죽으니까, 못 벌면 질적인 삶을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 너도 나도 길거리 나가서 돈 벌겠다고 그러는데 청년들에게 돌아갈 일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청년들은 꿈꿀 미래 사회가 없습니다. 미래를 기약할 수가 없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날리고 최저 생활비를 준다고 말하지만 그건 청년들을 더 절망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암담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은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많이 들으셨죠? 금수저, 황태자 그룹들이 있습니다. 저 기업하고 사업하는 사장님들, 자제들은 금수저입니다. 그리고 농부의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은 제가 보기엔 다 흙수저입니다. 금수저 노력하지 않고도 흙수저가 상상조차 못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삶을 삽니다. 흙수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혼해도 전세방 하나 얻어낼 돈이 없습니다. 비빌 언덕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 역시 흙수저였습니다. 저희 아버님 홀몸으로 이북에서 피난 오시고 저희 어머님 오형제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만주 땅에 사시다가 이 남한 땅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식을 한 사진을 보니까 솥단지 하나에다가 밥그릇 수저 2볼, 그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그럽니다. 분명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흙수저였습니다. 그런 흙수저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어머니 아버지를 바라보니까 내 인생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머니 아버지를 기댔다가는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재봉대가리 물려줘봤자 몇 푼 되지도 않고,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친구들과 밤새워 개똥 철학을 논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본 그 5명의 친구들은 그저 툭하면 우린 밤새우면서 야, 우린 이 다음에 것은 뭐 해야 되냐, 우린 뭐 해 먹고 살아야 되냐, 우린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못합니다. 과외라고 하는 건 상상도 못했습니다. 빈익빈 부귀 세상이 너무도 가혹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번도, 정말 진정코 한 번도 흑수저인 부모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동경은 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커서 미국 가보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더라고요. 힘들 때면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부모님을 만나는 거였습니다. 믿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뜻이 계셔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며 흑수저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태어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시절에 성경을 무척 좋아했고 성경은 꿀맛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갓난아기부터 노년에 이르는 모든 계층의 사람을 격이 없이 만나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는 것만큼 더 가치 있는 일이 이 세상에 있을까? 의사는 육신의 질병만 고쳐줄 뿐입니다. 판사나 검사는 죄인들만 대할 뿐입니다. 깨끗하고 선량한 사람 만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갓난아기서부터 노인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다 모든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그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 저는 그래서 목회자가 되기로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3 때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성미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미부장이 뭐 하는지 아시죠? 교인들이 이렇게 주머니에 쌀을 조금씩 가져오면 그걸 모아가지고 목회자들 쌀 갖다 드리는 분이 성미부장입니다. 성미부장인 저희 어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학까지 다 졸업해서 뭐 할 게 없어서 왜 교인들에게 얻어먹고 사냐고. 말을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긴 맞아요. 그렇죠? 교인들한테 얻어먹고 사는 거예요. 전 현미 먹고 싶은데 교인들이 현미를 안 먹으니까 일반 쌀을 먹어야 돼요. 근데다가 벌레 나는 쌀을 주면 벌레 나는 쌀도 먹어야 돼요. 그래요. 왜 교인들한테 얻어먹냐고. 아버지는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첫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소원을 했는데 너무 가난해서 목회자를 뒷바라지할 수 없어서 그 기도를 포기하셨노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건데 종이 자기의 것으로 씨앗을 사고 기계를 사고 일하는 종이 세상에 어디 있는가? 종은 그저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주인이 주는 것 가지고 가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데 왜 목회자가 그걸 걱정해야 되는가?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나님 다 주실 것이라고. 저는 신학교에 들어갈 돈조차 없었습니다. 단 한 학기도 제대로 마련된 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학교, 대학원 그리고 그 이상의 공부도 다 마쳤습니다. 신학교 전도사 시절에 학비가 없어서 휴학을 했어야 했습니다.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이 뒤에서 제 호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면서 첫 마디가 뒤를 돌아다보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도사님에게 학비를 드리라고 저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해서 드리는 것뿐이니 전사님은 개의치 말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시골교회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는 정말 휴학을 해야 되는구나 앞길이 막막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통장 번호 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학비 보태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내일 아침이면 굶어야 했습니다. 저녁에 톡톡 다 털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부는 새벽기도를 참석을 했습니다.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는데 부엌 앞에 쌀자루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요, 믿음이 있고 꿈이 있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흙수저일지라도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금수저는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금수저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흙수저가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고난을 아는 사람, 가난을 아는 사람, 아픔을 아는 사람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걷습니다. 요셉은 제가 판단하건대 그는 은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는 부자였고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고 있는 점을 보면 분명 그는 은수저였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갔다가 미움을 받던 배다른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그는 흙수저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그는 다른 나라 사람에게 팔려져서 한순간에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던 그런 채색 옷을 입은 은수저가 어느 날 갑자기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흙수저로 전락을 했습니다. 인생이 곤두박질 쳤습니다. 남의 나라에서 종살이하면서 서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꼼짝없이 흙수저의 삶을 살게 되지만 그마저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믿음을 붙잡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성실하고 신실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에게 그 믿음은 꿈이 비전으로 승화되었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 꾸던 꿈은 그냥 프로이드가 말하는 순수한 꿈이었습니다. 형들이 말합니다. 그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저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저놈 잡아 죽이자. 그렇게 말하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자. 그 꿈은 어린 시절의 프로이드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흙수저가 돼서 지금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빠져서 그 꿈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 꿈을 보여준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꿈대로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 꿈대로 이루어져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를 악물고 그 꿈을 바라다 보았습니다. 프로이드의 꿈이 변해서 비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꿈이 아닙니다. 개꿈이 아닙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그 꿈은 삶의 버팀목이었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결국 우여곡절 끝에 그는 금수저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호령하던 이집트의 총리 대신이 된 것입니다. 왕은 말합니다. 파라오는 말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내가 이름만 왕이지 네가 첫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은수저에서 흙수저에서 금수저 이야기로 변하는 이 요셉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이 그냥 그 자리에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건대 여러분, 바로 여러분을 위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흙수저라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꿈을 비전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실과 신실로 여러분의 삶을 버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금수저가 되는 것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는 인생, 보람된 인생,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승리자의 인생이 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나이가 든 분들도 이미 나이가 들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겉사람은 높이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원한 청년들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이 있는 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걸 깨달아서 여러분의 삶을 포기하지 말고 청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